오늘은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의로움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다. 의로움은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지금 시리즈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먼저 신분이 바뀌었고 그 뒤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 빛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봤던 것이 착함이었지요. 착함은 분별력 없는 순진함이 아니고 악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면서도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적극적인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에베소서 5장 9절에 나오는 빛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들 하지요. 이걸 선택할 거냐 또는 저걸 선택할 거냐, 이런 가운데 우리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러는데 뭐 어떠냐, 다들 그렇게 한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인터넷에서 이와 같은 기준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특정 지역이나 성별이나 세대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물으면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터넷에서 다 그렇게 쓰는데요, 친구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인데요. 어제 김영록 목사님이랑 탕비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본인이 오랫동안 갤럭시 핸드폰을 썼대요. 그러다가 아이폰으로 바꿨답니다. 그러자마자 아이폰을 쓰는 남자 40대 가리켜서 영포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되게 기분 나빴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한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다고 해서 반드시 바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가? 이게 아니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최고 권력자도 그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바른 거냐? 그리고 그것이 옳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의로움의 태도가 잘 나타납니다. 의로움을 우리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의로움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기술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다.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바른 것이냐?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느냐?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해묵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윤리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입니까? 세상의 여론입니까? 법입니까? 또는 다수결의 원칙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의로움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으면 계속해서 싸움과 다툼과 갈등밖에 없어요.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싸우잖아요. 또 개개인들도 얼마나 많은 송사가 진행이 됩니까? 그 뿌리 깊은 내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의로움의 출발점을 인간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움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의로움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ጼ다카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문맥에 따라 의 또는 공의, 정의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잘못하지 않는 것, 규칙을 지키는 것, 옳은 행동을 하는 것. 이 ጼ다카라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체다카라는 히브리어가 사람들에게도 사용이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체다카.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체다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법을 정확하게 집행한다, 그런 뜻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신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모든 게 이 체다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잘 나타나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나란히 나올 때도 있어요. 이사야 46장 13절에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이 둘이 나란히 함께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악으로 인해 무너진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마침내는 구원을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의로움을 나타내는 헬라어 가운데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의로움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디카이오슈네라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로마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가만히 보시면 이게 잘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이 죄를 보면서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덮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죄는 심각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는 버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하시는데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십자가를 보면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이걸 잘 보여주고, 또 한편에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십자가의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논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에 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 우리의 의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먼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열매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이 의로움의 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의로움은 맡겨진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니엘서 6장을 딱 펼쳐놓고 보시면 이때 당시의 왕의 이름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이 넓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전국을 다스리는 일을 다니엘에게 맡길 계획을 왕이 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잘 나가면요, 옆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죠.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업무를 조사하고 미행을 하고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구절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6장의 말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주목하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더라. 우리는 이걸 주목을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니엘의 기도 생활 이전에,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보여주기 이전에 뭘 먼저 보여주냐? 그의 직장 생활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는 일도 잘했습니다. 정직하게 했습니다. 책임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적들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그에게서 고발할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다니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니엘의 의로움은 기도실에서, 예배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일터의 책상에서, 그의 학교에서, 그의 가정에서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주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인데 직장에서는 무책임하다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인데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는 거짓말과 편법을 일삼는다면 그 문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은 우리 삶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마땅합니다. 다니엘은 높은 고관이었어요.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정직했어요.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책임 있게 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힘이 없을 때 정직한 것보다 힘이 있을 때 정직한 게 더 어려워요. 힘이 없을 때, 권한이 없을 때는 유혹도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한이 많아지게 되면 유혹도 더 크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맡은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핑계대기보다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고 정의를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게 맡겨진 자리, 그게 일터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바르게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일상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와 일을 하는 내가 같은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는 같은 사람이냐? 우리의 의로움이 예배당과 기도실에만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의 책상 위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 의로움이 잘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약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크게 아멘을 해 주셔야 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예배당이나 기도실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훨씬 좋네. 두 번째,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의로움이 뭐냐? 이 의로움은 모두가 가도 잘못된 길이라면 따라가지 않는 용기입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뒤지고 조사를 해 보아도 그의 업무 가운데에서는 뭔가 이렇게 고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리자. 다니엘의 신앙을 건드려서 문제를 삼자.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단 한 사람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입시다.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악법이잖아요. 말도 되지 않는 법인데 다리오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법이 됐어요. 자기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고 싶다면 30일 동안만 기도를 쉬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죠. 신앙을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만 조용하게 있으면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이나 기도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1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법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왕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 자기 자신에게는 더 큰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대다수가 선택한다고 해서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죠. 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데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에게는 혼자 외롭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뜻도 모르고 따라 썼던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들 웃고 떠들면서 시시껄렁하게 그런 단어와 표현을 쓸 때 함께 웃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의로움을 이야기하다 보면 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다 보면 아주 쉽게 우리는 자기 의에 빠집니다.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나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의로움을 외치는 사람이 이상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도 손해 볼 줄 압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도 자기 신념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하는 것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게 되게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고집과 의로움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고집은 내가 옳다는 것을 지키는 겁니다. 반면에 의로움은 뭐냐?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둘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만약에 의로움의 판단 기준이 나 자신이라면 나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틀릴 수 있죠. 내가 틀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의로운 사람에게는 2가지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는 남들이 다 가도 잘못된 길이라면 따라가지 않는 용기이고요. 또 다른 용기는 뭐냐면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돌이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의로움이란 이야기예요.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잘 분별하는 것과 함께 자기 생각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길을 거부하는 용기,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 이게 빛의 자녀다운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의로움은 결과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다니엘은요, 법령이 만들어지니까 그날부터 갑자기 막 부산스럽게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오늘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에게 유리할 때도 하나님을 섬겼고 불리할 때도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평소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정직하기는 어려워요. 평소에 쉽게 타협을 하는 사람이 생사가 달린 순간에 갑자기 대범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했어요. 평소에 정직했어요. 평소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신실함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정직하게 하고 충성되이 행하는 겁니다. 이 용기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니엘아, 너 사자굴에 던져질 거야. 그러나 내가 사자 입을 틀어 막아가지고 너 살려줄게. 이런 약속을 미리 받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의로운 길을 선택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생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의로움에는 큰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승진하고, 옳은 말을 하면 반드시 박수를 받고, 약자의 편에 서면 반드시 보호를 받고, 신앙을 지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정직하게 살고 약자 편에 서고 신앙을 지키다 보면 손해볼 때가 많아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왜 바르고 의로운 길을 선택하느냐? 결과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하나님께서 뜨거운 불못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도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꼬투리가 되어가지고 고발을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서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바르게 살면 결국 다 잘 된다.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살려주신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의롭게 살았지만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들도 비참하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선택하는 기준은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직을 택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했는데 여기에 질문이 하나 생겨요. 무슨 질문이냐? 맞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결국 손해만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놈은 잘 되고 선한 사람은 고통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현실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항상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끝내 명예를 회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거짓말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될 때가 많아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했던 사람, 그들의 후손들은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매국노로 일제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후손들까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생긴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째다카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디카이오 쉬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뭐예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따라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영원한 억울함이 되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 이게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교리예요. 그러니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들을 향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늘의 현실의 불의함에 대해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고 부당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세상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가 미워하고 복수해야 정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지만 최후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을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움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의로운 재판장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로움은 결코 우리에게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다른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니엘에게서 세 가지의 의로움을 배웁니다. 첫 번째가 의로움은
맡겨진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기도실과 예배 드릴 때만 경건하지 말고 일터에서도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두 가지 용기가 있어요. 잘못된 길을 거부하는 용기,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세 번째, 의로움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택하는 용기입니다. 결과가 좋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갑니다. 그리고 결과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른가 묻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선택하는 빛의 자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의로움의 태도가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책임 있게 살게 하소서. 잘못된 길을 따라가지 않을 용기와 내가 틀렸을 때 돌이킬 줄 아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결과와 최후의 판단을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